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궁금함과 동시에 모르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괜찮을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환난 가운데 받는 일도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미리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현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지 말고 진리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 멸망에 대한 예언들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된 70년의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거룩한 곳이 무너지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이 된 말씀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 다 말뿐이고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지만 기독교는 역사 위에 서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그분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성전과 심판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환난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거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거든 돌아가지도 말아라. 무엇을 또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아라. 지금 뭔가 말이 되게 급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은 실제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도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재난을 듣고도 설마 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죠. 사이렌이 울리는데 나가지 않는 사람, 연기가 났는데 피하지 않는 사람들 다 어려움 당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식으로만 듣는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머리로서만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만족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순종함을 통해서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와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오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따르고 있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까지 우리는 봐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환난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개혁신학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요, 이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이미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려움들, 환난들, 경고하여 주시는 것들. 그런데 진짜 환난, 마지막 환난 아직 오지 않았다. 정리해 보면 이미 여러 번 환난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고 큰 환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환난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셨다. 주님 곧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 진정한 환난이면서도 또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가 등장합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통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렇습니다.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지금 기간을 제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한을 딱 정하셨습니다. 70년. 그 70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줄이셨다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요, 짐승의 권세가 등장하는데 이 짐승의 권세를 제한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환난이라는 폭풍은 너무나도 강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선을 그으신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혹시 지금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의 고난이고 거기까지의 환난입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으셨다면 더 큰 환난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딱 어느 선까지만 고통을 주셨다. 여러분 꼭 이것을 깨닫고 고난 받으시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신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집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깨달아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허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멈출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이 말은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예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와 내 집은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삶에서 드러나야 우리의 모든 환난이, 지금 겪는 환난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우리가 이 말씀이 앞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현혹해 하리라. 환난이 깊어질수록 거짓은 더욱 강렬해지더라고요. 환난이 있을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22절에 보면 택하신 자도 미혹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감동이 되어지면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충족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검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성감리교회 사모님의 간증에 제가 그 간증을 계속 들었던 건, 만약에 이분이 기도했는데 저분이 저에게 해주신 배우자입니다 라고 끝났으면 사실 저는 조금 간증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받은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보게 된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인천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더라고요. 저희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앞에 띄워놓지 않습니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그곳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이 시작되면 교회 문을 닫습니다. 출입을 못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인상이 깊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내고 가는 유명한 공연들, 뮤지컬, 연극들 또는 누군가의 독주회를 가보면요, 공연이 시작되어지면 문 닫습니다. 그리고 늦게 가면 못 들어가게 해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쉬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밖에서 기다리셔야 된다. 그 이유는 공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관객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싼 돈 내고 보는 공연의 규칙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왜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지 못할까?
은혜로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으로 지키지도 않고 규칙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규칙이 됩니다. 지금 내가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공연들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태도, 뭐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으로 공연을 보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진정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크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은요,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미얀마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예배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이 미국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 120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이제 빌려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뭐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방송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오전 타임에는 일들 하러 가셔야 되니까 많이들 계시진 않지만 대개 다 여성분들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니까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 갓난 아이들 데리고 다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의 기저귀를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그 자리에서 기저귀 가는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되게 나가서 이제 갈잖아요. 또 그것이 지금 이제 에티켓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 흐름을 깨고 싶지 않다. 내가 잠깐 이 아이의 기저귀 가려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순간에 이미 은혜의 흐름이 깨진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모함도 깨진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갈면서 말씀에 계속 집중해서 듣는 모습, 옛날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진 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지금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지는 이미 예배의 태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다 듣고 정보만 갖는 거예요. 정보만. 여러분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삶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환난도 미혹도 고난도 이미 말씀하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요,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언과 성취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개인적인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요. 또는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지요. 여러분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옵니다. 유혹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환난만 보지 마시고 이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혹은 분명히 강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는 더 큽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오늘의 이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형제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멀어져간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믿음이 흔들리고 아버지 멀어져간 심령들, 마음의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하나님 심령들, 주님 다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의 새 영으로 새 옷으로 주님이 다시 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항암 치료 중이시는 리엔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조직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 이성숙 집사님, 그리고 주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또 하나님 검사 받으시면서 회복 중이신 우리 오천의 권사님, 그리고 감기로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곧 출산을 앞둔 하나님 우리 수인자매님, 이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육신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